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1년도가 시작이 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고, 또 이번 주부터 이제 딱 2021년에 이제 절반이 남은 첫 주일을 오늘 아침에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난해만 해도 올해쯤이면 이제 곧 끝날 것 같다라고 또 생각도 하고 기대도 했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습니다. 모쪼록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반기를 잘 기도로 계획해서 2021년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보면 만약에 자녀가 한 3명 정도가 되면요, 희한하게 이제 큰아이라서 이제 특별한 관심을 또 받고, 막내는 어리다라고 막내니까 돌봄을 받을 때 은근히 중간쯤에 있는 애들이 좀 소홀하게 여겨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가정이나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명절에도 말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민족 명절 그러면 연초에 뭐가 있죠? 설날. 하반기에 추석.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전통적인 명절은 설과 추석. 그때만 되면 뭐 난리가 나죠. 고향 방문하려고. 근데 우리 전통 명절에는 그 중간에 그 중요한 명절들이 있었어요. 3대 명절 그러면 설, 단오나 한식. 어떤 데는 단오가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한식이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추석은 같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단오와 한식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면서 어느덧 여러분 단오 한식에 뭐 하는 거 우리 있어요? 없죠. 옛날에는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은근히 가운데가 제가 볼 때 좀 무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면서,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 3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초에 뭐가 있을까요? 6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초막절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맥주절이 있어요. 사실은 6월절은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주간과 부활절. 여러분, 우리 1년에 어떤 절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그 절기가 그때 있죠. 그리고 우리가 초막절이 정확히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의미를 삼아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초막절 그 무렵쯤 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에 비해서 맥주절은 왠지 이게 안 하기는 그렇고, 또 그렇다고 중요성의 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지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 해를 볼 때에도 우리 어려서 인생을 또 시작하는 어떤 그런 또 한 해도 그렇고 우리 자체 인생도 처음 시작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인생의 어떤 다 지난 마무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을 얼마나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중간쯤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중년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뭐 중년의 나이가 이 폭은 있겠지만 우리가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날이 오기 이전이라면은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인생에서도 우리 한 중간쯤, 한 해에서도 한 중간쯤 이때쯤 보낼 때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했던 것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반성하고,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했던 것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리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올해 정말 소원했던 연초에 계획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그냥 작심삼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도 어렸을 때는 면 모르게 살았고,
나중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할 그날이 오기 전에 뭐 그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남은 인생 더 이상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한 그때가 올 때까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내 남은 삶이 더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한 해와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은혜가 이 맥주절 아침에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했던 여러 명절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제 세 명절이 있다면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맥주절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 그 농업과도 관계가 돼요. 농업과.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나라도 설, 단오, 한식 그리고 추석 이것도 다 그 농사와 관계된 이런 절기듯이 사실은 유대의 그 절기들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로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리며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많이 생각을 해보면 이 절기 안에 그 첫 번째 의미가 양식을 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또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떡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를 거치고 또 전쟁과 또 정말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경제 발전과 그리고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오늘날 잘 살게 된 것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한때 우리가 6.25 때 우리를 도왔던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는 나라가 미얀마, 버마잖아요. 그 나라가 이전에는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6.25 때만 해도 그 나라가 잘 살았던 나라인데 지금은 거기랑 우리가 도저히 뭐 격차를 둘 수 없을 만큼 경제발전과 민주화 동시에 이룬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이 나라가 된 것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이만큼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마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르신들은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한번 생각을 하면 지금과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천지개벽할 일들이 아니겠어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요즘 사실은 제가 뭐 저는 운동을 제가 좋아해서 나름 열심히 하거든요. 시간 내고 짬을 내서 하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은 잘 안 빠져. 그래 왜 안 빠질까 싶으면 제가 잘 먹거든요. 잘 먹. 그러니까 물론 밥 때도 잘 먹지만 이제 그때만 잘 먹으면 그래도 빠질 텐데 사이사이에 먹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저녁을 잘 먹으면 자면 되는데 한 10시쯤 되고 이제 배가 고파. 그럼 이제 먹죠. 그럼 다 이게 살이 되고 그래서 그럼 또 빼려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한번 옛날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뭐 솔직히 그 어머니도 계시지만 그렇게 가난했던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여러분 저 어린 시절에 보면 저녁에 먹을 게 뭐 있겠어요 집에. 먹을 게 없죠. 저녁 되면 여러분 요즘에야 뭐 배가 고프면 뭐 컵라면을 끓인다든지 뭐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나가기도 하고 뭐 주문도 하겠지만 옛날에는 저녁 되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그렇게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제가 그렇게 뭐가 먹고 싶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 요즘 같으면 그게 오뎅 국물이에요. 오뎅 국물을 그때 뭘로 내 그래가지고는 제가 몇 번을 해봤어요. 그 양은 냄비 같은 데다가 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간장
간장 넣어서 끓이는 아무것도 없는 그걸로 국물 이렇게 먹어보면 아 이거 맛있는데 그 기억이 있어.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어. 옛날에는 사실은 뭐 먹을 게 그렇게밖에 없는 그런 시절들이었었지만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가난한 거는 아니었을지라도 제가 사실은 이게 발 뒤꿈치가 이게 좀 거칠어서 저는 이렇게 양말이 금방 이게 자꾸 구멍이 나요. 그럼 구멍이 나면 어떻게 해요? 버려. 옛날에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양말에 구멍 나면 어떻게 버립니까 그걸? 꿰매 신어야 되는 거죠. 꿰매 신어야 돼. 저 때도 그랬으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때는 뭐 더 했겠죠. 아, 우리 집은 잘 살아서 그런 일 없었, 거의 그런 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들이 다 있었지만 요즘 아이들은 다 비만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배고프면 냉장고 열면 되지 뭐. 어? 맥도날드 시키면 쌀 없으면 밥 없으면 맥도날드 시키면 되지 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에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특별히 좋은 이런 환경 가운데 사는 나라 된 것에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아마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너무 호강해서 살기 때문에 제가 늘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저는 그거는 애들에게 고생을 시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막내가 군대를 갔을 때 제가 이렇게 뭐 어떤 분들 농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제 막내가 좀 특수부대를 갔으면 했어요 정말로. 그럼 어떤 분은 목사님은 자기는 특수부대 안 가면서 왜 아들은 특수부대 보내냐 그게 아니라요. 요즘 애들은 사실은 고생을 안 했죠. 인생 뭐 그야말로 이제 온실 속의 화초로 이렇게 곱게 자랐을 때,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순간에는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올 거 아니에요. 인생이 뭐 이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런 환계가 왔을 때 화초 속에 그 온실 속에 자란 화초는 그야말로 비바람 불면 그냥 다 넘어져 가지만 정말 인생에서 그런 아주 인간의 극한적인 상황 가운데 몰렸어도 정말 그 강인한 그런 그 잡초 같은 그런 근성을 가지고 그걸 이겨내려면 언젠가 뭔가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인생에서 굳이 한다면은 이 군대 시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아들이라고 해서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뭐 가정 형편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맥주 감사절이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먹을 게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광야에서 뭘 먹을 게 있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먹은 거라고는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만약에 한 달만 먹어보라 그랬어요. 그게 질려가지고 그게 맛이 있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버텨야 됐을 때 먹을 게 거기서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유지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은 그러니까 첫 번째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 중간에 맥주절이 있어요. 그 맥주절은 그들은 어떤 절기라고 생각했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중요하죠.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감사. 근데 그 중간에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안 돼요. 우리가 나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해. 근데 삶은 자기 멋대로 사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지만 그 중간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것을 기억해서 그 유대 백성들은 그 맥주절,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날이 정확히 맥주절이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역사적으로 그 맥주절에 시내산에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해 주심에도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진수성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인내할 수 있었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21년도에 요한계시록을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들이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환난, 시련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은 그 성도들의 그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죠.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살다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그 안에 말씀이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 있지 않으면 다 변절하고 힘들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먹을 것 없어도 말씀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했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서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혼 때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신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만나 살기 시작했던 신혼 때가 맞기도 하고 그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이야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지만 지금 먹을 것 때문에 당장 내일 끼니 걱정해야 될 분은 우리 가운데 없어도 그러니까 육적인 것에는 부족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다 너무 빈곤한지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피부색도 뽀야지고 살도 찌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바짝 마른 그런 나뭇가지 같이 우리 메마른 상태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2021년도 남은 시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정말 내가 떡으로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떡으로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 그렇게 다짐하시면서 올 한 해 성경 읽기 그동안에 뭐 상반기까지 못했던 거 뭐 할 수 없어. 남은 하반기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에 주신 말씀인데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말씀이 왜 이 레위기의 23장 가운데 특별히 맥추절에 22절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여러분 아마 이 맥추절 최근 몇 년은 이 말씀으로 계속 보는 이유가 여러분 22절 우리 한번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앞에 구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점을 찍잖아요. 점을 찍는 이야기는 나름 그 앞에 문단과 뒤에 문단이 약간 문맥이 달라진다. 그런 의미로 점을 찍는데 공교롭게도 22절 앞에
점이 찍혀 있어서 많은 경우 맥추절의 이 성경 구절을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까지로 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22절에 점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옛날엔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그냥 옆에 껴들어온 말씀인데 이게 도대체 뭔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맥추절은요 22절까지. 22절. 그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야기를 하다가 22절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맥추절의 진짜 의미는 22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한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맥추절하고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러니까 이제 수확을 하는데 반 모퉁이까지 다 베래요? 아니면 다 베지 말래요? 다 베지 말래요. 떨어진 것을 다 주우래요? 다 줍지 말래요? 남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래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이거는 현실에서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저는 맥추절에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한 부자가 그의 소출이 풍성해서 이제까지 자기가 지어놨던 곳간에는 다 드릴 수도 없어가지고 이제 곳간을 헐고 새 창고를 져서 거기에 정말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잔뜩 쌓아졌으니까 내 이제 노후는 평안히 먹고 즐기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복 받았네. 너 부자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왜 어리석은 자? 물론 그 말씀에 따르면 네가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쌓아놨다고 해서 그게 네 건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만 보겠지만 오늘 이 레위기 23장 22절과 연결을 들으면 그 사람은요 밭의 모퉁이를 다 베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그걸 안 지킨 거예요. 땅에 떨어진 것을 다 줍지 말고 남기라는 말씀을 안 지켜. 그러니까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잔뜩 쌓아두었을 때 오늘 우리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 사는 오늘 우리들의 관점에서 잘한 거죠. 똑똑하네. 잘했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못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어리석은 자. 그건 어떻게 보면 야단치는 겁니다. 왜?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그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걸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말 구약시대 이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정말 복의 근원의 그 주류에 들어갔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 보면 그 땅에 정말 엄청난 흉년이 오니까 나오미 가정이 고향을 떠나잖아요. 믿음이 없어 떠나는 게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떠날 만큼 먹고 살 게 정말 없는 이런 시대 속에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그 나오미 가정에 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지만은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어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도 흉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흉년이 먹고 살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풍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내가 갖가지 근근히 살았는데 이제 풍년이 들었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밭에 난 거는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내가 손실받던 거 다 만회하자.
인간이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이야 우리 뭐 공장도 있고 안 되면은 뭐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 농사 지던 시절에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나무 저기 풀뿌리 뽑아 먹나 어디 먹고 살 게 없네요. 죽는 거야 그냥 그 시 농촌 그런 시대에는. 근데 나가 보니까 밭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을 수 있게, 그게 말하자면 허락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보아스. 여러분,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라고 다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룻기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사람은 그 책임을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로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보아스였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지켰다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였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보아스는 손해봤어요. 근데 그런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는데 그의 후손에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 임금이 나왔어요. 임금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엄청난 복을 보아스가 받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 지켰다. 이 말씀 지켜서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간적으로 손해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읽으면 우리가 손해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도 보면 그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왜 그 감당을 안 해요? 자기가 손해가 될까. 그래서 아니 난 못해. 난 손해가 돼. 내가 손해 볼 짓 해? 그래서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요, 영원히 손해보는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잠깐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영원히 손해보는 일을 당했지만, 보아스는 세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길을 택했는데 그게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되어버렸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때로는 손해보는 일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나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는 보면 사랑하라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신약에 보면 사랑 사랑 얘기가 많죠.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구약에 보면 그렇게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죠. 성경의 그 말씀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율법은 딴 게 아니야. 첫째는 너의 주 하나님을 네가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아마 그 말씀에 그 율법, 당연하죠.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둘째도 좋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의 말씀도 22절 말씀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사랑을 형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로, 물론 말로도 사랑하고 축복은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시절에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그 손을 내민,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가 되는 것 같았지만 보아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떤 선을 베풀었는데 여러분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됐어요. 잠깐.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정말 운수 대통하고 큰 인물 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 가문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대대손손 이어지네. 그게 손해예요 그러면? 대박난 거예요. 대박난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이 말씀 지켰다 대박났어요.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또 이웃을 그렇게 정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적으로 이게 잘 안 돼. 해봐야지. 안 돼.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주신 분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맥추절이 오순절. 그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를? 성령님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같이 임하게 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제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찔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사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장 마무리쯤 가다 보면 아주 이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한번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2장 40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절부터 보니까 믿는 사람이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다 보니까 근데 나눠줬을 때 인색한 마음, 어떤 아까운 마음, 나중에 보면요 이거를 인색한 마음으로 눈치 보면서 했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근데 그러니까 그걸 인간의 마음으로 한 거 남 눈치 보면서. 근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충만하여 보니까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23장 22절의 이 말씀도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 밭에 모퉁이를 어떻게 남겨? 가난한 사람이 지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지 왜 내가 당해줘야 돼? 이런 마음 가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 제가 성령 강림주일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특별히 이 맥추절도 그래서 맥추절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제가 좋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정말 기독교의 진짜 정신이 여기에 있는 맥추절의 그 의미 가운데 물론 일용할 양식 주시고 말씀 주시면 말씀에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도 영감을 주신 분도 성령이시고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시면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마음씨 좋았던 사람이 아니야.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기쁨으로 하죠.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말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행하네. 인간적으로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세 번째는 성령을 주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잠시의 손해가 아니라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뭐 주고 베풀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이 채우고 막 흔들어 가지고 말이죠. 부어주신 다 이 얘기예요. 그게 그냥 뭐 하는 말씀에 성경에 다 일관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베푸는 것보다 받기만을 좋아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시간의 헌신 때로는 물질의 헌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연세가 있으신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런 섬김이 그게 복을 받는 길이다. 뭐 꽉 놓고 뭐 기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런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문 대대 손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